민수기 1장 32절부터 4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괴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읽은 말씀은 1장의 그 12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한 정해진 하나의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 12지파에 대해서 그 상황을 똑같이 설명하면서 그들이 여기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었더라. 그리고 그 끝에서 그 총계를 60만 3,550명임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여기서 언급한 대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렇다면은 이 광야 40년 세월은 그게 그냥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다른 민족과 전쟁을 벌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의 광야도요, 마치 인생을 전쟁에도 비유하잖아요. 끊임없이 투쟁하는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또 이 광야 속에서도 보여주시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60만 3,350명은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계수되지 않은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여기 보통 추정하기를 한 200만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실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60만 대군만 해도요, 이게 엄청난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렇게 다 숫자 파악을 하는가?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조사하지 않을 때의 각각의 개인은 그냥 한 사적 존재일 뿐이죠. 개인으로서의 존재인데, 그러나 이들을 특정하여서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으로서는 사적인 영역도 있지만 공동체 속에서 각각의 우리에게는 또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것을 이렇게 잘 분별해 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이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지만은 공동체와 관계되는 게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공적인 영역이고 국가나 사회와 관련된 것도 다 공적인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흔히 이제 공직에서 공직을 맡으신 분들이 흔히 뉴스에 나오는 기사가 대개 두 가지예요. 공직에서 잘못을 범하는 경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직무라고 하는 건 그 직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를 직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기라고 하는 거는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흔히 유기견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말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직무유기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이거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공직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와 관계된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라도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에 맡겨진 직분은 거기에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에서 준엄하게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도 영적으로 직무유기죠. 또 하나, 그 직을 맡을 때는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권한이 주어져요. 그거를 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권을 바르게 써야 되는데 함부로 쓰면 그 죄를 일컬어서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게 맡겨진 직권이 있잖아요. 직을 수행하는데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함부로 쓰면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 하게 되면 이거 직권을 이용한 남용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공직에서도 중히 여기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를 기억하면서 더군다나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유기해서도 안 되고 그 권한 직권을 함부로 써서 남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구나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는요, 이거 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문제라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크건지 작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해야 할 거 하지 않으면 그게 남용하는, 그 해야 할 것 하지 않으면 그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그것은 직권남용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 그 특정된 그 그룹 안에 들어온 60만 명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이런 그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에게는요,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가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져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 위상에서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가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이런 가치를 높인 거는 그동안에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배들이, 또 우리의 앞서가신 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정으로 이렇게 이 국격을 높여놓은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자세와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20세 이상에 들어온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들 각각일 거예요, 개인들 속에서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슨 일을 하든지 살펴야 될 것이 먼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잘 분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겸손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과 그렇게 된 다음에 먼저 해야 될 것, 나중 할 것, 선후를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선후를 분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 건가 덜 중요한 것에 따라서 경중을 분별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하고 선후, 경중, 완급을 조절할 수 있대요. 완급이 뭐냐, 느리게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급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먼저 분별해야 하지만 그런 것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분별력을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여기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왜 이런 하나님이 기준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런 모든 기준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다면은 그러면 이제 서로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공동체에서의 중요한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 모두가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그런데 이런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때에 거기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지금 이 광야, 처음이 시내 광야에 모이기까지 지금 그들은 아주 무질서하잖아요. 조직도 하나도 안 갖춰져 있고, 그는 뭐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을 이제 체계를 세워주시고 조직을 갖추게 하시고, 또 전쟁할 수 있는 군대도 조직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늘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이런 분별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만으로도요, 능력 없으면 그거 못 감당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되는데 지혜가 모자라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막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우선이고, 지혜를 통해서 분별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할 때는 두 가지를 구하셔야 돼요. 먼저 분별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래야 이런 모든 전후좌우가 다 분별이 돼야지만 그게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능력을 주시면 그 분별의 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는 계속 패턴이 반복되니까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질서 있게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은혜를 이 민족 가운데 주셔서 이런 걸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오늘 분별할 때는 그 기준이 공사, 선후, 그 다음에 경중, 완급이라고 하는 8가지, 이런 8가지를 잘 분별하면요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